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째 연금 395번째를 주합해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귀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까지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국가가 시작되기 아주 그 중요한 그 직전까지 온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일단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런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야곱과 함께 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국민만 백성만 있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땅이 없습니다.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애굽 이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인물을 세워 주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라.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본래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 이제 그 가나안 거민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또 그 대를 이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백성이 확보가 되었죠. 그 다음에 땅이 확보가 돼, 영토가 확보되었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왕이 있어야 되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 그죠? 오늘날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 안에는 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울 때 나라의 3요소가 무엇이냐,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성이, 국민이 확보가 되었고 이제 땅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다음 수순은 바로 왕인 것입니다. 왕을 세워야만이 이 온전한 국가가 그렇게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 인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결국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완성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3대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뭐 요셉도 중요하고 다 뭐 솔로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3명만 꼽으라 그럴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모세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형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이 나라를 통해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백성들 또 영토 땅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왕이에요. 왕. 왜 왕이 중요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인데, 이 왕이 어떤 마인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을 세우실 때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의 왕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왕을 찾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왕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봐서 알듯이 이 왕들, 열 왕들, 이 왕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 이게 중요해요. 이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가지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다 우상을 따라가요. 백성들 눈치나 보고 있어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왕들인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간헐적으로 선한 왕,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불순종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패역의 길로 간다 할 때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가 누구인 것입니까? 왕인 것입니다. 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왕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아마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왜냐하면 옆에 나라 보니까 옆에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앞으로 펼쳐질 시대는 사사시대죠. 그 왕이 없어서 각기 제각길로 자기들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아주 중구난방 그런 형식의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왕을 세울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이 날 것이다. 그때가 되거든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거주할 때 보니까 주위에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해 주신 거예요. 아마 너희들 왕을 세우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가 되거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자, 이 왕은 어떤 왕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왕의 조건인데요.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은 왕이 된 사람이 행해야 될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 조건이 맞아가지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을 세워라.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혈통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세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무슨 불교 믿고 무슨 도교를 믿고 이런 분 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세웠는데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왕은 오늘 이 말씀을 등사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스스로 자신을 이 말씀에 복종시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권력도요, 물론 국민들 눈치도 보고 국민들 여론도 보고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은 막강한 것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표로 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그냥 다 오염수 방수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이 왕의 권한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와서 그냥 한 명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인이 한 명으로 안 되겠다, 한 1000명은 있어야겠다, 아무도 토달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법 테두리, 이 대한민국 헌법, 형법 이런 것들에 대한 법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 짓고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죄를 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는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냥 막 뚱땅뚱땅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있어요.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왕이 되거든 뭘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첫 번째는 무엇인 것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나라는 그냥 다른 나라, 이방 민족과 동일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군사력. 병마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력이 막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은 군사력이 막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핵무기 한 100개 정도 딱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 나라를 무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북한이 왜 그렇게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국가가 잘 살기를 합니까? 다른 나라부터 신임을 받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그 나라의 인권은 바닥에 떨어져 있죠. 이 핵무기라도 하나 없으면은 이 미국, 중국, 이 소련 이런 데서 막 우습게 보고 막 자기들을 그냥 집어삼키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핵이라도 우리가 하나 갖고 있겠다. 그거 하나 갖고 있겠다. 이게 군사력이다. 너희들 우리 신경질 나게 건들면은 큰일 난다. 터트려 버린다. 미사일로 그냥 쏴버린다. 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국가의 요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 나라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군사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군사력이 막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막 힘이 세다, 권력이 많다, 내가 막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간에 다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감당하려고 본인이 그것까지 내가 못할 게 뭐가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돈과 권력과 쾌락,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마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 뭐 궁전이 있고 후궁이 있고 여러 사람 뭐 첩을 두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왕의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3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돈과 쾌락과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내를 많이 둔다, 쾌락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권력의 심취가 돼가지고 권세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이 쾌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돈이 많은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재벌 2세라든지 빠지는 게 뭡니까? 다 쾌락입니다. 극단적 쾌락, 마약이라든지 프로포폴이라든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종 그런 마약들로 그냥 해롱해롱 걸리는데 그 순간은 막 이게 유토피아인 것 같아요. 쾌락의 극치예요. 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마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런 표현이 안 나왔겠지만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쾌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거기, 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만 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어떤 여자한테로 갈까? 내일 밤엔 어떤 여자한테로 갈까? 맨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쾌락에 빠져서, 이런 성적 방종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또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에 빠질 우려가 이 왕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도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왕이 세워지거든 이 조건을 너희들은 명심해야 된다. 너희들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반절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돈인 것입니다. 돈, 쾌락, 권력,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이게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 자체가, 물질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 사랑의 대상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대상은 다 인격적 존재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돈이 인격이 돼요. 돈이 말을 합니다. 돈이 말을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어떤 가방이 딱 있으면 저 가방이 말을 합니다. 주인님, 일로 오세요. 저는 당신 겁니다. 100만 원만 투자해서 가져가세요.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인격이 아닙니다. 물질인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사를 다스려야 되고 국민들을 잘 통치해야 되고 밖으로는 이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정치를 잘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의 마음을 뺏겨요. 쾌락의 마음을 뺏겨요. 권력의 마음을 뺏겨요. 왕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워주신 왕으로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 같으면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회사의 오너로서,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리더의 직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물질주의로 가지 않는가, 쾌락주의로 가지 않는가, 권력 지향주의는 아닌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17절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였습니다. 18절 19절은 하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뭘 하라는 것입니까? 평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의 등사본, 이 말씀을 카피를 해가지고, 그죠? 등사를 해서 필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 두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난다는 것입니까? 20절 말씀,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지키면 왕으로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까지 장구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아름다운 조건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장구하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돈과 명예와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